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니엘처럼 형통한 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에는 세 가지 고난이 있는데, 첫째는 일반적인 고난, 두 번째는 징계적인 고난, 세 번째는 섭리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일반적인 고난, 징계적인 고난, 섭리적인 고난. 일반적인 고난이라면 뭘 이야기할까요? 자, 일본해가 지진이 나서 요새 많이 어렵게 됩니다. 이건 어떤 고난일까요? 우리한테 어렵게 하더니 쌤통 좋다 그럽니까? 그건 일반적인 고난이. 우리나라에도 폭우가 오게 되고 어렵게 되게 된 건 어떤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자연재해를 통해서 일어나는 고난은 일반적인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 성수대교가 무너졌다, 이런 거 보면 인간쯤에서 좀 실수를 했지만 이것은 어떤 큰 뭘 해서라기보다는 일반적인 고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징계적인 고난인데,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다 어렵게 됐을 때 물속에 빠져드는, 그래서 이런 고난을 징계적인 고난, 사명을 감당치 못해서 오는 고난이 징계적인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섭리적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셉이 뭐 특별히 잘못해서가 아니라 형들에 의해서, 친형들에 의해서 애굽 땅으로 팔려가게 되게 되고, 잘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의 감옥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고난은 무슨 고난이냐면 일반적인 고난, 징계적인 고난이 아니라 섭리적인 고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리 애굽 땅에 보내서 연단한 가운데 국무총리가 되게 해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대로 네 자녀들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 종도를 하다가 출애굽하리라. 그런데 네 아들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별처럼 빛나게 하리라. 네 자손을 번성케 하려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형들에 의해서 애굽 땅에 팔려가게 만들고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국무총리가 되게 하는 것은 섭리적인 고난이에요. 오늘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 땅의 귀족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나라가 멸망당한 걸 직접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또 부모님과 전혀 생이별하면서 이 바빌론 땅에 와서 그가 혼자서 이렇게 친구들과 더불어서 떨어져 살게 된 고난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사라지고 미래가 없고 낭만적인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왕들에게 사랑을 받게 만들었어요. 뜻을 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했더니 시기, 질투, 모략, 중상도 있었는데 그가 왕에게 은총을 받아서 총리가 되게 되고, 나라가 바뀌어지고 왕이 4번이나 바뀌어진데도 불구하고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것은 바로 섭리적인 고난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형통하길 원하지만 사람은 형통한 걸 일에 끝나볼 때 많습니다. 대통령 돼서 잘 되길 원하지만 대통령 됐다고 다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질 얻어서 부자 되길 원하지만 부자 됐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례적으로 끝나버리지만 하나님이 주신 형통은 어떠냐?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복을 받게 하셔서 오늘 다니엘서 12장의 말씀처럼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만드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온거를 보기보다는 저를 보면서 말씀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처럼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되게 되고 하늘의 지혜를 얻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인정받고 칭찬받고 담을 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니엘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주님 말씀처럼 살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골프를 하나도 치지 못한 사람이 골프장에 가서 코치에게 연습받고 계속 끊임없이 반복하고 연습하다 보면 어느 날 이 골프실이 확 늘잖아요. 전 요즘에 재밌게 본 TV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골 때리는 그녀. 이제 이건 뭐냐면은 뭐 여러 이 세상에서 여러 TV에 나온 여러 사람들을 데려다가 남편이나 본인이 국가대표팀이 있으면 다 그쪽만 해서 국대팀이라 하기도 하고, 키가 커갖고 모델들이 구척 장신팀이라고 하고, 또 TV에 이렇게 잘 나와서 한 사람 뭐 불나방 팀이라 하고, 또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활동한 사람 국대팀이라 하고, 전혀 축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데려다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처음 볼 때는 동네 축구봐도 못하고 웃기기도 하고, 야 저것도 못 차 그랬는데요, 몇 개월 동안의 과정을 거치면서 코치를 받고 연습을 하고, 세트박스가 여러분 뭔지 모르죠? 세트피스라고 하는 건데 공을 탁 던졌을 때 작전이 있어가지고 그대로 받아서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여자들이요, 다 공이 오면 가슴으로 트리핑도 하고요, 헤딩도 하게 되고요, 머리에서 공을 팍 감아차면 공이 손흥민처럼 딱 공이 힘도 있고, 깜짝 놀랐어요. 전혀 축구의 축자도 모르는 사람들, 여자들이 축구를 하는데 아주 선수같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도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도 안 한 것 보래. 우리도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냐? 다니엘처럼 살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 5일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다니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가 여물을 먹고 나서 계속 되새김질하듯이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진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묵상하고 반복해야 돼요. 운동선수들이요, 하루아침에 운동선수 되는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훈련하고 그리고 반복하고, 그래서 실력을 키우고 자기의 기록을 경신해서 승리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하루 받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온고를 한 이유가 뭐냐면, 저는 3월 집회, 9월 집회가 되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설교를 말만 하면 흩어져 버리잖아요.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가 뭐였는지 아세요? 생각 하나도 안 난다고. 그러니까 목사가 해볼만 하지 뭐. 그런데 특별 새벽 기도 하면 온거를 남겨둔 이유는 뭐냐면 다음에 딱 봤을 때 애게게 해보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3월 집회나 9월 집회를 갖고 온거를 하면 얼마나 몸부림친지 몰라요. 이걸 놔둔 이유는 오늘 보고 와서 딱 집에 싹 던져버린 것이 아니라 이걸 갖고 계속해서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번 결도에 다니엘처럼 우리가 담을 뛰어넘어서 승리하고 형통하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반복해서 보게 될 때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니엘은 많은 유혹과 시련 가운데 뜻을 정하여 체험했던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왕이 음식을 먹으러 할 때 포로로 잡혀가서 왕국에 간 것도 너무 대단하잖아요. 더군다나 왕이 먹는 제일 좋은 음식을 먹으면 할렐루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왕에게 드린 음식은 그날의 우상에게 생기고 난 음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청와대에 가가지고 팍 포도주도 주게 되고 뭐 우상을 생겼던 음식을 주면 까지가 대통령이 준 것들 다 먹어버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 옳지 않다면 아니다. 그래서 환관장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뜻을 정하여서 이걸 먹지 않겠다. 열흘 동안 테스트 해주라. 우리는 야채만 먹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음식만 먹겠습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비교해가지고 우리 얼굴이 그들만 못하면 우리가 따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좀 하나님 앞에 잘 섬기도록 해 주십시오 했더니 한 그런 마음을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갖고 뜻을 정하면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을 때나 이방 나라에 포로 잡혀 있을 때나 그런 뜻이 변하지 않았어. 예전에 잘 섬겼던 마음 환경이 달다고 변한 것이 아니라
뜻을 전하고 변치 않는, 변질되지 않는 믿음을 가졌을 때 형통케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지금 처음 만날 때 감격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섬기겠다는 마음이 어디로 갔습니까? 내가 예전에 은혜 받고 담을 넘고 기적을 체험했던 그 마음이 다 사라지진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계기를 통해 첫사랑이 회복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큰 교회였지만 첫사랑 잃어버렸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일제히 36년 억압을 받았습니다. 해방된 지 6.25 사병이 당했습니다. 많은 파란 역경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배우지 못했고 먹지 못했고 부여되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한국 교회가 얼마나 부유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다 보니까 이 나라가 고난이 오게 되고 어려움이 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처음 가졌던 믿음, 처음 가졌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인간의 생각대로 그때그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내용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른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첫사랑을 해보기 위해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변질되지 않는 믿음을 통해서 영영토록 복을 받고 형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두 번째 큰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삶의 우선순위를 사람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묻기보다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기도는 다니엘의 한 일과 중에 거룩한 습관이었습니다. 기도병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 모든 걸 섭리하시고 통치하신 분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풀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죄를 넘어서 모든 담을 넘게 되게 됩니다. 금방 9월 특별 새벽별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 되길 주여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섭리하신다는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 저와 여러분 하루하루 사람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기보다는 사람 찾아가고 권력 찾아가고. 근데 여러분 사람 찾아가서 만나는 것은 일회용일 때가 많아요. 그 뒤로는 해결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이번에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하시고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게 하시고 묶였던 거 풀려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고 기도해서 다니엘처럼 담을 넘게 되게 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신앙과 행동이 일치함으로 흠이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꼬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다니엘을 시기하며 질투하는 무리들이 다니엘의 허물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쳤지만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신앙을 말로만 앞세운 것이 아니라 생활과 일치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했어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교회 나왔을 때하고 밖에 나왔을 때 생활이 다르잖아요. 교회 나왔을 때는 아멘하고 이렇게 살아보려 했으면 밖에 나가서 딱 삶의 연장에 보게 되면 그때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변치 않는 믿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확실히 자기의 힘을 이야기할 때 그걸 못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모든 일을 담을 넘게 되고 왕이 물어보고 왕이 알지 못한 꿈도 알아내고 해석도 하게 되면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왜 우리가 함부로 말하게 됩니까? 왜 함부로 행동하게 됩니까? 왜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텐데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 함부로 이야기하게 되고 경거망동하게 되고 다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징벌적 고난이 올 수 있어요. 물론 우리 삶 가운데 섭리적 고난도 있지만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요나처럼 고난당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말씀대로 살되 특별히 내 신앙과 행동이 일치되는 삶, 꼬람되어 하나님 앞에 삶으로 말미암아서 담을 넘게 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여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 좋은 일만 있을 때 감사합니다. 근데 진정한 감사는 어떻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마할 수 없는 환경을 만났을 때도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예요. 다니엘이 범사에 감사했던 것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시기하고 믿음을 지켰을 때도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어려움 당했을 때 감사했어요. 왜? 내게 주신 이 환경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었어요. 또 좋은 것을 주의라고 하신 하나님은 이 환경까지도 좋은 걸 바꿀 것을 믿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처한 이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중소상공인들이 어려움 당한 상황, 어쨌든 생각지 못한 질병을 당한 상황,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가운데 감사했어요.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왕의 언이 찍힌 걸 알면서도 예전에 했던 것처럼 변함없이 예루살렘 향해서 창문을 열고 예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했더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내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그리고 아들 예수를 주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아들보다 귀한 거 뭐 있겠느냐? 내게 있는 환경도 좋은 것으로 바꿔줄 거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한 자 그때로 이 부르심을 잡은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 했던 것처럼 선을 바꾸신다고 믿었어요.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의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질병 얻는 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복받게 하는 하나님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게 속상해 한 것, 나를 고난에 빠지고 고통스럽게 하고 골탕 먹인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 하나님 의지해서 더 승리하게 하는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든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여러분이 계획하고 준비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더 높다. 내 길 너희 길보다 훨씬 더 좋다.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서 땅을 적시고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한 자는 종자를 주고 뭔가 식량을 준 것 같이 비와 눈이 하늘로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게 먹을 것도 주고 종자도 주고 명하 이런 걸 이루게 했던 말씀처럼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걸 믿을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좌우로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당신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요, 아람 나라의 왕이 의지한 대장군이었어요. 근데 그가 생각지 못했던 나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옛날 말 문둥병이 걸려서 다 몸을 칭칭 감고 전염병이 심하기 때문에, 이건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장군이면 뭐합니까? 왕이 신임하는 사람은 뭐합니까? 나병이 걸려서 어려운데 마침내 이스라엘 나라에서 잡아왔던 계집종 하나가 자기 집에서 이렇게 섬기고 있었는데, 이 계집종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에게 가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이스라엘에서 잡았던 계집종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은금관을 가지고 왕이 허락받아서 엘리사를 찾아오잖아요. 근데 엘리사를 찾아오니까 어떻습니까? 콧배기도 내보지 않고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 말할 때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만약에 미국의 국무장관이, 국방장관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은 대통령도 모든 나라가 다 벌벌벌 떨고 할 텐데, 문성 목사한테 와서 딱 고쳐달라고 하면 내가 가서 호수 공원에 가서 몸 좀 씻고 오시오 그러면 되겠어요? 돌아가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부하가 말하는 거예요. 장군 더 어려운 거 해도 하지 않겠습니까? 믿져봐서 번점 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자기의 종이나 여태 콩콩 갚아놨던 몸을 다른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몸을 보고 딱 요단에 7번을 잠겼더니 어린아기 사가지 깨끗해졌더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만났던 계집종이 내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났던 일삼육회 만났던 그 사람 내게 디딤돌 되게 되고요, 산 가운데 내가 스쳐지나가는 사람 같지만 그 사람 내게 복받는 함에 신분꾼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있는 환경 하나가 거저가 아니에요. 요셉이 애굽 땅에 주로 팔려간 것도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이 함께 섭리하시고
또한 이걸 좋은 것으로 바꾸신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담을 넘게 되고 단지 형통하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섯 번째 시작.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뭐라고요? 있는 자리에 있는 거죠. 위치를 잘 아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손목에 차는 시계가 참 좋아 보이지만은 온숭이나 고양이 앞에 놨던 시계는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연못에서 살랑살랑 다니는 물고기가 참 아름답게 보이지만 이 물고기 침대 위에 있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혐오감이 되어버린 거예요. 물고기 자체 본질이 변화된 건 아닙니다. 있어야 될 줄 잊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밭에서 중요한 흙이지만 방바닥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치워야 될 것이 된 것처럼 우리는 있을 자를 알아야 된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언제나 피조물로서 겸손해야 될 텐데 아담과 하가 하나같이 되려고 하다가 에덴 동은 신락원 하게 되고 저주받는 심령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한 번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이 나의 창조주십니다, 나의 인생의 주님이라고 겸손하게 낮아지고 주님만 의지하고 순종하게 되면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데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삶대로 살면 고난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겸비하게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기도할 때 기도했던 응답이 첫날에 상달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상달된 것과 응답은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부모님께 요청하면 등록금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요청하면 듣긴 들어요. 근데 등록금 만들기까지 부모가 애쓰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내가 응답의 향로를 내게 갖고 오는데 누가 맡고 있냐면 사탄이 맡고 있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잘된 건 사탄이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9월 집회를 통해 여러분 은혜 받고 열심히 이제 믿음 생활 하려면 누가 방해하냐면 사탄이 방해하는 거예요. 괜히 교회에서 희비거리 찾지요. 또 교회 와서 어떤 거 시험거리 되지요. 또 누가 만났는데 마음에 상처받지요. 집안에서 애들과의 관계 속에 부부간에 싸움하죠. 모두가 그래갖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이에요. 바라기는 다니엘이 21일 동안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의 행도를 갖고 왔던 가브리엘 천사가 했던 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가 겸비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받으셨느니라. 내가 응답의 향도를 갖고 내려오는데 바사국군, 다시 말하면 사탄의 권세가 다 가로막고 있는 가운데 미가엘을 통해서 그를 물리치고 온 것이 21일 걸렸느니라. 우리나라 선호 따지면 20일이면 얼마나 시켰어요. 근데 상고박이칠 그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는 거예요. 묵시의 명이니까. 자, 여러분 한 번 하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병 고침 받기 오는데 병은 더 심해졌습니다. 또 어쩔 때는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사업도 안 되게 되고 직장에서 밀려나기도 하고 몸부림치고에서도 빈금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낙심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게 되면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내 안에 가면 무엇은 원한 대로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했던 것처럼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담을 넘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인들 이렇게 보면서 신동방통하다, 하나님 은혜다 그럴 때가 많아요. 몇몇 분을 보면은 제가 개척했을 때 부영아파트 상가에서 평수가 17평밖에 안 되는, 제일 큰 평수가 21평이고 17평인데 한 분이 한 번 움직이면 1시간 움직이면 3시간을 누워 있어야 됐어요.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건강하니 권사가 돼갖고 잘 살고 있어요. 또 우리가 대하동 성전에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그 대우 아파트 쪽에 사는 분인데 우리 교회로 오려면 한참 걸어가다가 쉬었다 오고 한참 갔다 쉬었다 오고 그래요. 그분이 원래 남편은 성포교회를 다니는데 너무 멀어서 바로 집 앞 코앞에 있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보니까 몸이 아파가지고 걷지를 못해. 한 너댓 발 걸으면 쉬었다 나오고 또 몇댓 발 나오고 이렇게 걸었던 분 지금 아주 쌩쌩하니 다니는 거 보면 지나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나오신 젊은 분인데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몸은 뚱뚱하게 살찌고 저 거동을 못했어요. 근데 식당에 쳐봐갖고 일을 하라니까 처음에는 이런퉁 저런퉁 핑계를 대더니 요새 내가 봤더니 얼마나 날씬해지고 허리 아픈 거 언제든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 지내가 버리잖아요. 내가 우리 교인들을 보면 옛날에 형편이 다 어려웠는데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좋아진데 그걸 모르는 거야. 옛날에도 지금처럼 건강한 줄 알고요, 옛날에도 지금처럼 잘 산 줄 아는데 아니잖아요. 다 망해서 밑바닥에 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됐는데 내가 나 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라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항상 함께 겸비하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21일 동안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다렸더니 응답의 향로가 마침내 도달해서 지혜를 얻어서 비밀을 알게 되고 담을 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9월 특별수건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게 되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담을 넘어서 국무총리가 되게 되고 왕국이 바꿔지게 되고 왕이 바꿔진다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다니엘의 묘가 이라크에 있습니다. 이라크 이란 사람이 얼마나 유대인들 미워합니까? 근데도 다니엘의 묘가 지금도 잘 보존돼 가지고 다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 시대가 언제입니까? BC 537년에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있고 유대가 587년에 망하게 되게 되고, 그러니까 한 90살까지 넘게 살았는데 지금부터 한 2500년 전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제일 이라크 사람들이 존중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내 나중심이 창대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신뢰하고 다니엘처럼 삶으로 말미암아서 이 담을 뛰어넘고 승리하고 형통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통독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주신 말씀 마음만에 새겨서 다니엘처럼 되길 원합니다. 형통하길 원합니다. 지혜를 얻어서 많은 사람 주 앞에 인도 사람이 별처럼 빛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차게 주의 삼창하고 통독 기도하겠습니다.